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성전에 메어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건축한 이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이 성전 지성소로 모시고 오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화려한 성전, 그러한 성전을 지금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 하면 성전에 정말 모든 성전 기물과 성전의 모든 제단과 모든 것이 화려하게 금으로 입히고 화려하게 만들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금과 은으로 노수로 화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없으면 그 성전은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언약궤를 보시면 지성소 안에 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상의 존재들이죠. 원어에 보면 이것을 케루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케루빔이라는 천상의 존재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에 그룹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케루빔 그 사이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두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전의 핵심은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성전의 기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핵심은 성전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러한 집단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성전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제 아무리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특히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 금으로 여러분 지어지고 노스로 지어지고 정말 온갖 좋은 나무로, 백향목 나무로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무의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거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새롭게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등잔대를 비롯해서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성전에 쓰이는 모든 이 기록, 이런 정말 기구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은 새롭게 만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원래 사용하던 그대로, 한 가지만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변하지 않고 언약궤는 새롭게 만들지 않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궤, 모세가 그 안에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담아둔 그 언약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만 그대로 두실까? 이 솔로몬 성전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이 언약궤만 왜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말하듯이 이 언약궤를 이 궤를 부를 때에 여러 가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처럼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그죠? 언약궤라고 부를 때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궤라고 부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담아두고 있는 궤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속죄소라고 부를 때는 왜 그렇게 속죄소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궤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대로 상징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은 그대로 정말 새롭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그대로 그냥 두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이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서 그 말씀처럼 여러분 언약이 가장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할 테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도장을 찍고 그 언약식에 여러분 참여하여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성전 가운데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살아있을 때에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백성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러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제일 중요한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또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도 제일 중요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었던 언약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며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궤 안에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만 지금 들어있다고 합니까? 두 돌판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십계명, 이 두 돌판 외에는 이 언약궤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십계명 돌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는 지금 없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 돌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정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면서 이걸 바라보며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를 그 안에 왜 넣어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러한 십계명 이 두 돌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두 가지는 지금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인가? 끝까지 이 법궤 안에 남아있는 이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꽃은 시들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더더욱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변하는 것이 맞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두 돌판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빚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자기가 맡은 그러한 여러분 소임들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렬하게 임할 때에 이처럼 제사장들이 느꼈을 때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면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 때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는 여러분 관심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정말 감정이 연결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이 오히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음악 소리에 심취해서 정말 그 음악이 나를 좌지우지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악기 소리에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데 여러분 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존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 임재 가운데에서 성가대 찬양을 듣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마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단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노래를 듣거나 좋은 연주를 듣거나 아니면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의 그러한 연주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흥에 취해서 마치 그러한 좋은 노래를 통해서 좋은 정말 이 뛰어난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아 좋았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변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만무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 임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존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존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몸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처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정말 예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미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오염과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미움이 있고 세상적인 원망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존재를 그렇게 온전히 여러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강렬한 그러한 마음,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보시면 정말 성령의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 예배당 안에 아무 것이 없어도 강대상이 없고 피아노가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는다면 뭐가 남아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이 여러분 꼭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여러분 조직은 없어져도 되고 교회 안에 성가대는 없어져도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은 다 없어져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없어져도 되는 것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해 두는 것에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때에 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